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예전 우리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인사가 식사는 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요즘도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치레로 흔히 하는 말이 밥 한번 먹자 하죠. 왜 이런 말들이 인사말이 된 것입니까? 제때 밥 먹기 쉽지 않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죠?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하도 밥을 많이 얻어먹어서 그 사람들 한번 찾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면 밥 사주려고. 내가 항상 대접만 받고 대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가난했으니까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였죠.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김선희 사모에게도 얘기하는데 교회마다 점심 때 밥을 많이 먹거든요. 그죠? 교회에서 직접 밥을 하기도 하고 뭐 필요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 못 살아서 그렇다.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밥 먹고 있어서 밥 먹을 수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밥 먹는 거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너무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밥 먹는다고 그 밥 준비한다고 은혜를 놓친다니까요. 그죠? 미국에 류 목사님 집회를 가셨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음식 할 끼라고 식당에 다 그거 아니죠.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밥 안 먹어도 된다니까요. 밥 굶은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 진짜 도와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는다고 교회 오고 빵 준다고 교회 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다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사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살롬입니다. 살롬.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살롬, 그죠?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왜 이스라엘은 평안을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나요? 우리나라처럼 항상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애굽이, 이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아람이 지중해 연안에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의 원조가 되는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죠. 지금도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때부터 나오는 거라니까요.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죠. 평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온 사방이 이쪽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죠. 그러니 인사말이 평안하십니까? 무사하셨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에도 보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는데 지난주 말씀 통해서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돌아온 언약궤. 돌아왔는데 돌아오고도 제자리에 못 있고 그냥 기랏 여아림에 보관해 두었다니까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20년 동안. 그런데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던 이들이 갑자기 왜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그럽니까?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직도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도 보았는데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무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해결책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것이 꼭 이러한 상태가 꼭 사무엘이 있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인이 나의 업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일이 안 풀리고 꽉 막힌 것 같고 도대체 답이 없는, 답이 안 되는, 항상 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은 전쟁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물을 발견하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지만 사모한다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면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스타롯은 블레셋이 섬기던 여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다 적국의 신까지도 섬기고 있었죠. 사무엘 말을 듣고 4절을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잘 되기 이전에, 응답받고 축복 누리기 이전에 먼저 이방신부터, 우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당연히 제하여야 할 우상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들이 우상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엘리가 얼마나 아들들을 사랑했는지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으니까. 복음보다 더 소중했으니까.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무엇이 우상이었습니까? 재물이, 또 이성이 우상이었죠. 누군가에게는 나 자신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우실 수 없도록 하나님을 그 우상 때문에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 주셔도 모를 만큼 하나님께서 선물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런 선물도 외면할 만큼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사실 그런 거죠. 그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우상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고 확인해야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상 싫어하는 것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상 없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거 말고, 형상화된 우상 말고, 그건 당연히 버려야 하고 제하해야 할 거지만, 그죠? 그건 말고 진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잘못된 관념, 생각, 이념, 그것 때문에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그죠? 그 우상을 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참된 응답을 사실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응답받을 상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콜라 뚜껑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 퍼부어 주세요. 그래봤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셔도 콜라 뚜껑만큼 밖에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전심으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의 뿌리를 돌이키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전심, 그냥 온 마음이기도 하지만
진짜 깊이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것, 그것을 아예 옮기는 것, 그게 전심이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도 본부 강단 가운데서 그 말씀 하셨죠. 그죠? 영적 예배가 뭔 줄 아냐? 영적 예배. 나는 옛날에 부목사로 있으면서도 육신적 예배 했다. 형식적 예배 드렸다.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분명히 예배는 나오는데 목사니까 예배 당연히 드리겠죠. 근데 그게 형식적이었다. 어느 순간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다. 제가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일한다고. 그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 순간 달라졌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무엇할 것인지, 나의 전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성경 속에도 나옵니다. 두 마음은 품지 말라고. 그죠? 사람은 물질을 더 좋아하든지 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든지 그런 거지, 둘 중에 둘 다 그거 되는 게 아니라고. 그죠?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진짜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이 아닙니다. 이 전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전심으로 누려야 합니다. 모든 시간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잠시라도 내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전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안다니까요. 흑암 세력도 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전심의 뜻엔 연합하다, 결합하다란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무엇과 연합하고 결합합니까? 다른 것으로가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결합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만을 섬기라. 짧은 단어이지만, 짧은 문장이지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버려라.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과거죠. 그죠? 과거는 우상을 버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거였다니까요. 그죠?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바뀐 거라니까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높이의 지역이죠. 초기에 보니까 단봉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단봉산 높이가 200m 정도라고 합니다. 단봉산뿐만 아니라 주변 산들 있던데 보니까 대부분 다 한 200, 300m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미스바 800m가 그냥 보통 높이는 아니죠. 그죠? 그냥 내 앞에 있는 언덕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제법 높은 거죠. 근데 이 미스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요즘 많이 나오는 망대. 그게 미스바라니까요. 지명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미스바로 모이라. 무슨 말입니까? 망대로 모이라.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지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망대로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네스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차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 때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이들이 다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제방에 바르니 재앙이 넘어갔죠. 이를 통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미스바에 모일 때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마가다라방의 역사이죠. 성경적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또한 그 흐름을 이어받아 마가다락방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내세의 순간, 우리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죠.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아닙니다. 많이 모였고 적게 모였고 중요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하나 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망대로 모여라. 하나 되자. 한 중심으로 우리가 한 뜻으로 오직 복음으로 모여서 나아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합니까?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두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6절 보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죄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거죠. 그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래서 세례할 때는 우리가 이 형식을 본받아서 물을 끼얹지는 않지만, 저 침례 교회 같으면 아예 완전 물에 담가버리지만 물을 조금 물에 찍어서 안수하는 그런 경험도 하는 거죠. 그죠? 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물로 인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또 6절에 보면 종일 금식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죠? 미스바에 모여라. 다 같이 모여라. 그래서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거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그죠? 그래서 기도는 알고 보면 특별한 것 중에 특별한 거라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죠? 이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 그 망대로 불러 모아서 다른 일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알고 7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러 옵니다.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단다. 기회다. 한꺼번에 때려잡을, 한꺼번에 죽일,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둘 기회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말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에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9절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냥 제사 드렸다, 그냥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젖 먹는 어린 양,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제사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큰 양이 나왔고 소를 잡으면 더 제사 지낼만 하죠. 제사 지내고 나서 먹을 것도 더 나오겠죠.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뭐 제사 지낼 짐승이 없어가지고 어린 양으로, 그것도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곡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상 푸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담긴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언약 가운데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정확한 언약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번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적게 걸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넘게 메시지 항상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 보고 뭐 또 얘기하기도 하죠. 야, 메시지가 길다. 한 30분 정도만 해야지. 1시간 하면 사람들 이미 마음 떠나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또 누군가는 야, 재밌게 해야지. 사람 좀 흥미가 있어야지 들을 거 아니냐. 맞는 말이지만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시간이 길다 적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예배의 시간은 이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에 되어야 합니다. 비록 10분만 할지라도 또는 2시간을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 되는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그 중요한 예배,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본부 강단 통해서 거기서 더 나아가죠. 그죠? 산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뭔 줄 아냐? 수요 예배 드리러 간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직장을 간다, 그 직장에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누구 만나러 간다, 그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지역, 그 집, 거기가 예배의 장소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죠? 24시, 25시 되어진다,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모든 우리의 시간이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시간표가 과거라면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배경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나, 그 번제를 누리고 있나. 주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으면, 지금도 누려지면 문제없다니까요. 그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무기가 좋고 지휘관들이 작전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큰 우레,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요란하게 나도록 하니 혼비백산하여 자기들끼리 죽고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난리였다니까요. 어떤 천둥소리였기에, 얼마나 큰 우레소리였기에 정신이 없습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 좀 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지금도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일들 많이 겪습니다. 그죠? 어떻게, 얼마나 눈이 왔든지 쌓이고 쌓여서 교통이 통제되고,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지고, 태풍 불면 뭐 이것저것, 교회 첨탑도 무너지고, 뭐 벽돌이 무너지고, 차가 날아가고. 특히 뭐 영상 있던데 잠깐 보니까 뭐가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저게 뭔가 하고 확대 보니까 소파
소파가 막 날아다니더라니까요. 사람이 힘 좀 세가지고 던지면 그렇게 날아다니겠습니까? 그죠? 바람. 아직도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했지만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걸 막을 수 없다니까요. 지진, 바람, 비, 그죠? 큰 우레 또한 하나님께 사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그냥 소문이나 설화가 아닌 것이 사무엘은 이것을 후대들이 영원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돌을 세워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즉 도움의 돌이라고 짓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우신 것을 기념하는 돌이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끔가다 이런 돌들이 나옵니다. 이런 기념비가 나온다니까요. 후대로 하여금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지명도 그렇게 짓고, 그죠? 베델, 어떻게 해서 세워진 이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에벤에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느 기업의 브랜드명이 에벤에셀이었죠. 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돌. 그냥이 아닙니다. 이게 이적과 기적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너희들 능력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 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즉 사무엘이 사는 동안엔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던 문제에 오래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지만 이 비밀을 누려야겠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이겨내고 거기에서 당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모든 사방은 적들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입니다. 복음 전할 대상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흘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과거 우리의 우상 덮어서 던지고 구원을 받고 오늘날 진짜 우리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속에 있으면 산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미래죠, 미래.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래를 누려야 한다니까요. 앞으로의 우리 시간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나아가도록.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요즘 계속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괜히 힘들게 하고 번거롭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린 이러한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미스바로 모여야 할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이전에 먼저 버릴 것이 있죠.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상에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있다면 하루의 아침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진짜 버려야지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393에 진짜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복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막히는 것 없습니다. 답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보이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는 인천으로 갑니다. 2박 3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포럼하도록 하겠죠.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 미스바의 시간입니다. 그죠? 망대로 모이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걸 누리겠죠. 그죠? 그 모든 시간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망대를 누리는 시간이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또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모이는 시간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금식도 하고 물도 퍼붓고, 그죠? 우리 죄를 씻기도 하고 그런 시간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혼자여도 항상, 그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 특별한 시간 갖는 거라니까요. 그죠? 잘 안 모이시니까 모여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진짜는 그래서 모일 필요 없이 어느 곳이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수바로 모이는 이유도 알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하게 이 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꼭 800m 높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평한 평지에 있어도 그곳이 미스바로 바꿀 수 있는, 미스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귀한 언약의 말씀 받습니다. 망대 계속해서 말씀 나오지만 그것이 그냥 유 목사님의 메시지이기만 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라고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우리 되게 하소서. 내게 남아있는 잘못된 우상이 있다면, 각인된 것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한 예배를 누리는, 복음으로만 가득 채워 나가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인생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체험이 있는 그 증거 가진 정인으로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이 언약 가지고 일주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참된 하나님의 것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